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패배와 함께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 차례 걸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큰 살육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그의 두 아들은 전장터에서, 그리고 자신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엘리에게 보내서 두 아들의 이 패악한 죄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한날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있었죠. 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예언하게 하셨던 말씀 또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싸움을 준비하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진을 치고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 차례 걸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렇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의논합니다.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 이 장로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되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고서는 어디에다가 원인을 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져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나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로 다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언약궤를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전장터에 나가게 된 것이죠. 진중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환호하고, 그 환호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땅이 울릴 만큼 소리가 크게 퍼져 나갔습니다. 상대편에 대전을 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큰 소리가 나냐 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화로다,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요? 그 큰 나라 애굽을 벌하고서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 바로 그 신이기 때문에 이 소문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독려를 하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대장부처럼 싸우자, 이렇게 그 블레셋 군사들을 독려하게 되고 두 번째 전쟁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그 2차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언약궤는
상대방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고 그 언약궤를 관리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엘리에게 마침내 알려지게 됐는데 그 패배한 당일날에 베냐민 지파 소속에 있었던 한 사환에 의해서 그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본문 13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이러한 사실이 이제 있게 된 것을 보고하는 사람의 차림새가 그와 같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큰 살육이 있었다고 그리고 두 아들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완전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패전했다고 하는 소식이 온 성에 들리면서 온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충격을 못 이겨서 뒤로 쓰러지면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의 나이 98세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때에 때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출산한 아들을 두고서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자기의 남편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으니 그에게 자식을 출산한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출산과 함께 그 여인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 엘리 집안의 패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이방의 나라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시험에 주는 지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방의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관심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룰 때 매우 크게 다루시는 방편이죠. 이러한 일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크게 그 백성들을 흔들어내시는 방법이 이 전쟁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우리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일을 하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더 큰 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엉뚱한 데서 찾은 겁니다. 진정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 근동에 있었던 종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이 함께하면 된다. 그리고 그 신이 함께하는 상징물이나 우상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잘 된다, 승리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 사사시대의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서 찾은 겁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사시대 동안 계속되었던 그들의 부패, 그들의 완악함,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오랜 죄악들이 그것이 진정한 패배의 원인임을 알질 않아요. 그걸 찾지 않고 그저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으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원인을 잘못 짚으니까 그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대처가 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엘리는 이미 예고를 2차례나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집안은 참혹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나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펼쳐져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게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앞선 지도자들이 영적인 근신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백성들의 수준이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질 못해요. 앞선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 또 나라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의 갱신과 근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싸움의 패전 원인,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가를 원인을 잘못 짚어댄 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화를 부리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가져다 준 큰 참혹한 결과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의 자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형식적인 종교적 신앙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언제나 갈망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업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였고 마침내 전쟁이라고 한 걸 통해서 그렇게 예고했던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2차례에 걸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잘못 짚고 그들이 잘못 대처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화와 수모를 당하게 된 사실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겨가는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